오늘 시편도 개인 탄원시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어제 함께 나눈 시편 140편과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 함께 나눈 시편 140편은 악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41편은 악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탄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 탄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자신 역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탄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발동하려는 악한 마음에 자신이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든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내면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악의 경향성을 억제하고자 그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다윗을 겸손하게 했고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진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고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날마다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분향함과 같이 되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서 이 분향한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과 제사의 시간이죠. 제사의 시간과 공간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을 피움으로. 그러니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예배 때, 제사 때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뭡니까? 향을 함부로 사사로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정화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처럼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처럼 사사로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과 입술을 세우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1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했습니까? 제가 시편 140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사이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포악한 자들의 혀가 날카롭고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들이 뱉어내는 그 무분별한 언어 폭력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낱낱이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을 향한 무분별한 이 모함과 비방, 비난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입과 입술을 세우고 지켜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멋진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이 고발했던 그 행동을 자신은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탄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 역시 세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탄원을 하는, 그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진정한 탄원을 드리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바로 뭡니까? 진수성찬이라는 표현이 눈에 탁 띕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 뭡니까? 푸짐하게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푸짐하게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들의 악행으로 취한 부당한 이익으로 차려진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예민하니만큼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다들 해. 이러한 이 달콤한 말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도 혹 조금 덜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난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십시오. 더 멋있고 더 당당하고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견유학파를 상징하는 디오게네스의 일화를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통찰력을 줍니다.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몇 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이 권력자 알렉산더의 권유를 끝내 그냥 거부하였습니다. 한날 디오게네스가 거친 콩깍지를 우걱우걱 씹어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친구가 찾아와서 혀를 껄껄 차면서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조금만 머리를 굽히면 저런 거 안 먹고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친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먹고도 즐길 수 있으면 굽신거리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련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꾸짖어주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꾸짖어주고 책망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겠다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기름은요 아주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꾸짖어주고 책망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귀하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복 받은 것입니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 그런 멘토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야말로 뭡니까? 완벽한 의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이니 기도가 바로 그 기능, 꾸짖음과 책망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삶을 조율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기능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시인 다윗이 시편 140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신뢰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은 그 다윗도 자신이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다가는 큰일 나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함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정화하고 사사로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 드리는 자가 아닌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악에 대해 철저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꾸지람과 책망을 어떻게 하게 되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책망을 받을지라도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조율받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정화받고 조율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